기도한 후 한나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다양하죠. 긍정적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또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들이냐면 이 절망적인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단적으로 우리들이 텔레비전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2012년 8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대부분이 사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뭐 가정이 깨어져 버거나, 이런 아픔들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2012년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한 사람씩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회피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그냥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대처한다는 거죠.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보지요. 두 번째는 사주팔자나 운세를 보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 일들을 해요. 이제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또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별로 그렇게 맞닥뜨려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냥 사방팔방 다 길이 막혀 버렸을 때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또 운세를 보면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이런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만 보더라도 이 사주팔자나 운세를 보는 사람들, 이 유튜브들이 무려 400개가 넘는, 그냥 검색을 했을 때 한 400개 정도가 넘는 채널이 생겼대요. 그리고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 유튜브 채널로 해서 복채로 가장 많이 돈을 받는 사람 보니까 그 온라인으로만 한 8,500만 원 정도 번대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한다 그러면은 억대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뭐 단순하게 그런 사람만, 그 한 사람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또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점을 해주면서, 또 타로점을 해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지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앞길이 막막하니까 누구한테 좀 시원하게 좀 담을 듣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신문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막 와요. 신문도 참 많아요. 그냥 뭔 신문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광고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소위 기독교 점쟁이 같은 사람들, 뭐 기도원이나 이런 사람들, 애언에 대해서도 요즘은 이렇게 정확하게 애언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짓말로 애언했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애언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뭔가 와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듣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3주 전에 뉴스 다루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료를 받은 사람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01만 6,720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지만 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걸 기분장애라고 부릅니다. 정신병 이렇게 부르지 않고 기분장애,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이 있을 기분장애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앓다가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잘 탈피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은 우울증이 왔을 때에는 그걸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잘 분석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가 이렇게 우울감 때문에 찾아오는 거라 그러면 정신과 가서 왜 왔는지 상담도 받고 또 약물 치료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만 자살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다시 2018년도부터 자살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작년에 12월까지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그나마 19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나 3만 명이 넘어요. 하루에 평균을 보니까 35.6명이 오늘도 35명하고 절반이 죽었어요. 35명이 36명이 오늘 하루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에 답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보이질 않으니까 도저히 답이 안 보이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죽는 이유들이 뭔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상구를 찾았는데 비상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비상구는 평상시 우리들이 늘 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좀 저녁에 제가 자기 전에 늘 교회 나와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환하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불이 켜졌나라고 보면 대부분 보면 비상구 그 불이 켜져 있는 것들을 그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가 오면 그 비상구는 정확하게 여기가 비상구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다 잠을 자도 거기에는 이 비상구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도 거기는 들어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불이 나서 칠흑 같은 어둠 상황 속에서도 그 비상구의 위치를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비상구의 위치도 누가 찾을 수 있냐면 평상시에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이집도 아이들 매달마다 소방훈련들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기 상황이 오면 정신이 없으면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하면 위기 상황이 오면 몸이 본능적으로 훈련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평상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 별로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비상구처럼 끊임없이 저기가 비상구이구나, 이것들을 숙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늘상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정작 이 기도라는 비상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를 보면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 얼만큼 한나가 괴로웠으면 마치 엘리제 사장이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독주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실성한 여자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 엘리제 사장이 너 독주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이렇게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라 매년마다 올라오면은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이제 좀 독주 좀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괴로운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비상구인 기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한나가 이 기도의 비상구를 통해서 그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저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기도한 후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너 그냥 독주 좀 끊어라 그랬더니 이제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축복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었냐고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냐고요. 한나는 매년마다 올라가서 지극정성으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서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대충 왔다가 형식적으로 하고 예배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가 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참 좋은 여자인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를 못 알아봐요. 도대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 취한 건지 이것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지도자였다고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노릇을 잘못해서 재물들을 다 훼손시켜버리고 이 제사를 더럽히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아버지로서도 무능했고 제사장으로서도 무능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유능한 제사장이든 무능한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하니까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 내게 축복한 거니까요. 그 종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아멘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한 대로 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축복을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특별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만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우리 속에 평안함이 다 상실돼 버려요.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앞이 막막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혼란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평안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입맛도 떨어져 버리고 잠도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너가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이 평안함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12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12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축복이 뭡니까? 마가복음 5장 5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해요. 그러니 남편도 그리고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다 멀리
다 애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면서 궁극적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이 샬롬, 평안하느뇨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또 어떻게 할지 이게 위험이 상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평안함을 갖는 거예요. 평안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쉼이라는 말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목자이고 우리를 양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짐승들은 여러분 이렇게 다 처음에는 목초지 가서 열심히 풀을 뜯어요. 그래서 배를 꽉 채웁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열심히 모기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물을 먹고 나면 이제 배도 부르고 목도 축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누워 쉬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아무 때나 쉬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배가 불러야 되고 목도 마르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안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양들은 여러분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늑대나 짐승들이 잡아먹으러 오게 되어지면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는 것들이 용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반드시 자신이 안전하게 돌봄을 지킴을 받고 있다는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야지만 쉴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목자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누울 수 있어요. 지금 늑대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든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목자들이 자신들을 잘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들이 목자의 지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이 쉴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평안함이에요. 지금 밖에는 늑대들이 언제든지 잡아먹으러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목자가 우리를 지켜줄 거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힘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오라고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 쉼, 평안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한나는 응답받은 것처럼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응답받은 것처럼 일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18절 말씀 좀 봐볼까요? 18절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9절에 보면 건강한 부부 생활들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갈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분인나가 날마다 마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제 세상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아직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아이를 갖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응답 받은 것처럼 그가 일상의 삶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큰일 하지 않아도,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더라도 편안하게 살아가면 제일 좋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제 측근의 목사님들이나 사람들 중에서 몸이 막 아프다는 이야기들을 막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막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다고 들리질 않나. 머리에 뇌 동맥류가 생겨가지고 동맥이 생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나. 참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목회했고 건강하게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원 갔더니 당신 갑상선 암입니다. 당신 내 안에 이 동맥이 이렇게 부풀러가지고 언제 터져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상선에 암이 딱 생긴 것도 아니고 이 동맥류가 하루아침에 그냥 풍선처럼 푹 이렇게 불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순간부터 잠도 먹는 것도 목회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그냥 밥을 먹어야 될 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걱정 없이 아직 왜 안 들어왔을까, 언제 들어올까 걱정 없이 저녁이면 편안하게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그가 일상을 해보겠다고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한나가 뭐 했습니까? 먹는 걸 끊어버리고 기도했어요. 괴로움으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니까요,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다시 먹을 수 있는 식욕도 생기고 먹고 부부생활도 하고 건강하게 가정생활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의 마음부터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분인나에 대한 분노의 감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속도 모르고 분인나에게 아들들이 있지만 열아들 부럽지 않는 내가 있지 않느냐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그 남편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의 마음도 다 사그라들고 남편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건강한 부부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서는 무려 18년 동안을 부부가 같이 한 방에 자는데 부부 성생활을 하지 않고 18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애도를 하려다가 걸렸어요. 그냥 다른 여자하고 술 먹고 밥 먹고 이렇게 데이트하다 걸렸어요.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한 분노의 마음 때문에 18년 동안을 남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담을 했냐면 18년 동안 남편을 괴롭히면 정작 몸이 망가지는 것은 자신이에요. 매일마다 두통이 시달려야 되고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고 18년 동안을 두통과 수면제를 갖고 살았어요.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요청해 상담하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이 배신감, 분노의 이 마음 때문에 그게 안 내려지니까요. 심지어 그 마음 때문에 남편이 주일에 같이 교회 오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찬양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낯짝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마음이 너무 막 올라오면 어떨 때는 남편이 다 준비하고 차에 기다리고 있으면 가가지고는
차 안에 앉아있는 남편 보면 꼴배기 싫어가지고 남편 놔두고 택시 타고 그냥 혼자 교회 가버리고, 또 그렇게 남편이 또 열심히 또 교회 오잖아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당신이 뭘 잘한 게 있냐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남편이 교회 오는 곳까지도 못 오게 하는 그런 삶을, 괴로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참 천사 같은 분이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18년 동안을 당신을 향해 참아줬다는 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반증이 아니냐. 그러면서 남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한 3번 정도 케어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그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남편이 나에 대해서 배신을 한 것도 그건 잘못한 건데, 내가 남편에게 했던 걸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 옆에서 꿋꿋하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그걸 다 받아준 걸 생각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진 순간 도통도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부부가 서로 마음에 벽 없이 같이 밥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여러분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해요? 기도하는 후 내 마음이 변하니까요. 내 생각이 변하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니까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내가 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더 나아가서는 이 절망적인 그런 환경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 41장을 보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언쟁하고 논쟁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용서의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요? 욥이 친구들이 미워서 나를 위로하러 가고 정작 인간보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계속 논쟁을 해요. 하면 할수록 친구들이 미운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온 거야. 나를 아니면은 더 힘들게 하러 온 거야.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한 그런 분노의 마음들을 돌이켜요. 욥이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그가 철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을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친구들을 싫어했고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가 우리 성경에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했다,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했던 그 마음이 변하니까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보십시오. 그에게 찾아왔던 공경이 돌이켜졌대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재산들, 자녀들을, 특별히 재산들은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지난번 숫자만큼 얻었지만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모습들은 지난번 자녀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로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가 달라지고 나면 내게 닥쳐있는 고난들이나 상황도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에 진수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어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변할 때 여러분의 공경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마음도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한나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누구를 말할까요? 한나와 남편 엘가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 예배하러 갈 때는 누가 늘 가요?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는 남자가 중심이에요. 엘가나가 갈 때마다 한나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늘 기도의 자리도 같이 했고 예배의 자리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사랑함으로 한나와 함께 있어요. 예배하는 것도 기도할 때도 묵묵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냥 대충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옆에서 그 시간들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와 쇼핑을 가면 아내들의 쇼핑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 쇼핑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할 때가 언제예요? 연애할 때는 다 쫓아다닌대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따라가다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너 여기 앉아있을 거니까 갔다 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엘가나가 사랑하였어요. 한나를요. 그런데 사랑했는데 엘가나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쳐요? 기도하는 자리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연애할 때 교회 안 다니는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야지 나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 연애할 때는 교회에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또 교회 안 오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늘 있어야 돼요. 예배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아주 힘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는 꼴을 다른 성도들이 못 봐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다녀야 돼요. 집사님 기도하러 가, 예배하러 가,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게 동역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집사님 기도해야지, 내가 같이 기도해 줄 거니까 기도해. 여러분 이게 동역자예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늘 그냥 바람 따라서 움직이는 기도 생활도 그러고 말씀 보는 것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영성 생활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쭉 성장하려고 하려면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상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해야 돼요. 교인들이 끊임없이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여러분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해 가냐면 동역자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특별히 리더 그룹들이 건강해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주일만에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집사님 수요 예배 참 좋거든. 야, 수요일도 한번 나와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집사님 새벽 예배도 너무 좋거든. 너무 힘들면 토요일에도 한번 나와봐.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옆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한 가지를 해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그 사람 주변에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제가 순천제일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두 부부는 1단계 양육가정을 맡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맡겼냐면 특별히 가정으로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맡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겨우 2년 지나니까요. 한번 저를 초대했어요. 교구 목사라고. 목사님 한번 와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이번 가정 끝났거든요. 마지막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수료하면서 같이 식사 자리 마련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여러분 무려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요. 애들까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거기 부부들이 처음에는 뻘쭘해하고 가서 갈까 말까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분을 따라서 주일이면 식당에 들어가서 다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그 리더가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늘 케어하냐면 늘 이렇게 권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이런 공부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희들로 한번 기도해 보고
한번 결정을 해보게요. 그리고 매주마다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물어요. 답이 없으면 좀 더 기도해 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옆에서 끊임없이 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이 말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한번 기도해 보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야 돼요. 시간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변해요. 술꾼들이 술을 끊다니까요. 술꾼들이 술을 끊고 담배꾼들이 담배를 끊어요. 그러면서 그 간정들이 생기는데 정말 거기 보니까 다 술꾼도 모였고 담배꾼도 모였고 다 모였어요. 심지어 게임 중독된 사람도 모이고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술꾼 왔다. 그러면 술꾼은 끄는 사람 보내면 돼요. 그 사람한테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놀라운 거 뭐냐면 술을 끄는 사람은 술꾼들을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와 발주하고 나면 술을 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겨요. 누가 있으니까요? 좋은 동역자가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부들이 그런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들이 함께 예배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고 기도의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같이 봉사하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도 남녀 선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멈춰있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해 가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봐보셔요. 여러분 마지막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보세요. 엘가나가 한나와 일상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나가 뭘 기도했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이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권념하셨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언제 생각이 됩니까? 관심이 갈 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만 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일상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때라는 거예요. 때. 여러분 한나의 때는 아들을 얻는 게 훨씬 더 이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줘요. 왜 하나님의 때입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바른 제사장, 바른 사사가 필요했고 바른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졌던 그때에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영적 거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게 늦어도 한참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장 적당할 때인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40에 장가를 가요. 그런데 60에 돼서야 20년 만에 아들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한가를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이름의 의미를 담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은 이 사무엘 이 아들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 대단한 거냐면 사무엘을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어떤 말씀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이게 사무엘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고 생각했다고요. 왜요? 사무엘은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봐요? 기도예요, 기도. 자신은 어머니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정 속에서 또 삶의 열매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생겨나는 여러분 영적인 유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영적 유산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영적인 유산들을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깊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한나는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경험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도 그렇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함을 줍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외세로부터 침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누려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제 사장을 통해서 한나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영적인 유산들이 하나 사해갈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또 뭘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줄까 기대가 생긴다는 거지요.